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비록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신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이단을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산시킨 이단 신천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마침 오늘 살펴볼 말씀이 이러한 이단들에 대한 특징 소개와 또 이단 경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겨서 이단들의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2서를 보시겠습니다.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입니다. 요한 2서는 요한 1서와 상당히 유사한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이 요한 2서의 기록 연대는 AD 90년에서 9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기 이전인 AD 90년에서 95년경에 이 서신서가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한 1서와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된 것인데요. 요한 1서가 먼저 기록이 되고 그 이후에 곧바로 이 요한 2서가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말년에 사역하였던 에베소 교회에서 이 요한 2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 2서의 주제는 요한 1서와 같습니다. 사랑 실천과 이단 경계, 사랑 실천과 이단 경계. 1장 4절에서 6절에 사랑 실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 이단에 대한 경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 실천과 이단 경계, 요한 1서의 주 내용이 요한 2서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3절은 시작하는 말인데요.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장로인 나 사도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요한 2서의 발신자, 수신자가 나옵니다. 발신자는 요한이고 수신자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어떤 가정의 부인과 그의 자녀들로 보면 안 되고요. 교회와 성도들로 봐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성도들을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요한 1서에서도 봤었죠. 자, 그래서 이제 장로인 나 사도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고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이 교회와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만이 교회와 성도들을 진리 안에서 참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가 있어야 하고 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본문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성도 간에는 반드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하지만 그 사랑의 교제가 진리를 기초로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의 교제가 참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또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조건 없이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 6절은 사랑 실천에 대한 권면입니다. 4절에서 6절은 사랑 실천에 대한 권면인데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불러서 권면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는데요.
그때 자녀가 부모의 권면과 훈계와 그 책망을 받아들여서 바른 길로 가면 부모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아이가 나의 말에 순종을 하고 정말 참되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목회자들도 그러한 성도를 보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줄을 칩니다. 서로 사랑하자 줄을 칩니다.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나왔던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자, 이제 성경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성경적 사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보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슬픔을 당한 형제를 보면 함께 슬퍼하고 또 기쁜 일이 있는 형제를 보면 함께 기뻐하는 구체적인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7절에서 11절은 이단에 대한 경계가 나오는데요. 이단에 대한 경계는 베드로 후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훈,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이 이단을 경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무런 거침없이 거짓말을 하는 이 이단 신천지 때문에 큰 피해를 당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교회가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나서야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비로소 이 신천지가 얼마나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이단인지를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자, 이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면 지금은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이 적 그리스도가 당시에는 그 영지주의자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오늘날은 영지주의 사상을 따르고 있는 구원파, 또 그리고 신천지, 또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또 JMS, 요하의 정인들, 또 한농 복구에 이런 참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그동안 진리를 위해서 애쓴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를 쓰면서 일을 했는데 그 일한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 이단 사상이 미혹되면요, 그동안 쌓았던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자, 이 온전한 상이 영생입니다. 영생.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을 말씀 보십시오. 지나쳐. 이 지나쳐라는 헬라가 파라바이논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방향을 이탈하다라는 뜻입니다. 방향을 이탈하여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이 그리스도의 교훈은 바른 교훈, 즉 바른 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바른 교리가 교회의 정통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처럼 인위적으로
사람이 교리를 만들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교훈인 바른 교리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바른 교리에서 이탈한 이단자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다른 교훈, 즉 방향을 이탈한 교리를 가지고 어떠한 사람이 접근하면 그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에서 이탈한 이단자를 대할 때는요, 이러한 단호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래서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과 교제를 하거나 또 교회에 들여서 강단에 세우거나 하는 것은 그 이단자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여서 동일한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과는 인사도 교제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13절은 맺은 말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야 먹으로 쓰기를 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요한 사도가 글로 다 쓰지 못한 말은 직접 방문해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직접 방문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너희에게 직접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직접 방문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많이 받고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내 자매의 자녀들, 너의 자매의 자녀들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봅니다. 요한은 수신자들의 교회와 또 에베소 교회와의 관계를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문안을 담아서 끝맺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방향에 이탈한 교훈, 거짓 교훈에 미혹당하지 말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 3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 서신입니다. 가이오의 선하고 신실한 행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위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 3서 역시도 요한 1서,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또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절에서 3절은 시작하는 말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장로인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이 가이오가 본서의 수신자입니다. 이 가이오가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인데요. 성경에도 여러 번 나왔던 이름인데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추정하기로는 당시 교회의 그 지도자급 인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요한 2서에서도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인사를 했는데 가이오에게도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 가이오의 영혼과 육체가 범사에 강건하고 잘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했습니다. 영혼만 잘되면 되고 육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하면서 영과 육을 분리했지만 사도 요한은 영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육체 역시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래서 영과 육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요한에게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정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정말 진리의 사람이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요한에게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동일할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서 행동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진리를 따라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절에서 8절은 가이오를 향한 칭찬과 격려가 나옵니다. 5절에서 8절은 가이오를 향한 칭찬과 격려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이 나그네 된 자들은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순회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것은 신실하고 충성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사역자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당히 기뻐하십니다. 당시는 이제 단임 교역자로 섬길 만한 일꾼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들은, 작은 이런 가정교회들은 단임 교역자가 없었고요. 대신 순회 전도자가 돌아가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가이오라는 사람이 물질과 따뜻한 마음으로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정언하였느니라. 자, 이 가이오가 얼마나 참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겼던지, 그 섬김을 받은 순회 전도자들이 하나같이 이 가이오는 정말 진리의 사람이 맞다, 가이오는 정말 사랑의 사람이다 하면서 이 가이오를 만난 이 순회 전도자들이 하나같이 가이오를 인정하고 정언해 줬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전도하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온갖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이제 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가이오가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주어서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사, 선교사로 풀타임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역자들을 섬기고 또 헌금을 하여서 돕는 것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신구약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시면요, 나그네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하여서 사역자들을 영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2절은 디오드레베를 향한 책망과 또 데메드리오를 향한 칭찬이 나오는데요, 이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에 가이오 외에도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는 지도자급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영기주의 이단 사상이 미혹되어서 악한 짓을 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 요한 3서를 쓰기 전에 요한이 이 교회에
먼저 보낸 편지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 편지를 통해서 이 디오드레베를 1차적으로 책망을 했는데 이 디오드레베가 이 요한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 3서를 통해서 이 디오드레베를 책망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스스로 어떤 되기를 좋아하면서도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디오드레베가 가이오와는 달리 순회 전도자들을 박대하고 요한 사도까지 무시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디오드레베가 당시 그 영기주자들의 그 이단 사상에 물들어서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징계를 할 때는 이렇게 눈물이 쏙 빠지도록 책망을 합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자, 심지어 이 디오드레베가요, 사도 요한 같은 분을 비방했다는 겁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 그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배가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이단 사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짜 성도라는 것이죠. 자, 이제 12절에는 디오드레베와 반대로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성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데메드리오. 이 데메드리오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디오드레베와 대조를 이루는 인물이 이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입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선을 행했는데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 많은 사람에게도 또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진리대로 삶으로써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정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요한도 이 데메드리오가 참된 성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성도는 이제 세 가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진리대로 행하는 삶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대로 행하는 삶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무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진리대로 삶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서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13절에서 15절은 맺은 말인데요. 우리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부소로 쓰기를 은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변하여 말하리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글로 쓰지 않고 빨리 만나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방문 계획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 여기서 이 여러 친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는 것은 가이오가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도 요한의 안부를 대신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서 역시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인사말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 유다가 본서의 제자인데요.
이 유다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로 아직도 이제 의견이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견해로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이 본서의 저자다라고 하는 견해인데요.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는 뭐 야고보도 있고 또 유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견해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다데오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다데오의 다른 이름이 유다입니다. 또 이 다데오 유다가요, 야고보라는 형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다 다데오가 본서의 저자라는 견해입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베드로후서 1장, 2장과 또 유다서의 내용이 너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다데오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사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란 북부 특히 접경 지역에 가면 다데오 순교 기념 교회가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다데오도 바벨론에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유다 다데오가 함께 바벨론에서 사역을 하면서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내용이 비슷하고 영어와 신학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유다 다데오가 본서의 저자라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제 3절에 지필 동기가 나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자들과 힘써 싸우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이 본서신을 썼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고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싸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지켜내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미 우리의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요,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의 승리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싸우면 우리의 승리는 반드시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오늘날도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신천지 추수꾼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러한 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자, 이단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구약 성경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며, 이 이단들의 삶을 보면요, 경건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오늘날도 이제 영기주의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서요, 교만을 떨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니까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심지어 뭐 죄를 좀 지어도 괜찮다, 이런 주장을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진짜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죄와 싸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죄를 지어도 전혀 죄책감도 없고 또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구원파들이 이러한 사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를 보면요, 또 정말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천지는 정통교회를 바벨론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통교회는 마귀의 집단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정통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거짓말로 성도들을 속이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모략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천지는 예사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 전혀 죄책감도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입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예사로 죄를 짓고 또 거짓말을 뭐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단자들과 힘을 다해 싸워야 됩니다. 자, 이제 5절에서 16절은 이단은 심판받는다. 이단은 심판받는다. 먼저 유다는 과거 3가지 심판의 예를 소개하면서 이와 같이 이단이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베드로후서 내용이 비슷하죠.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반복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추야로 반복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또 지켜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반복되는 교육을 지겨워하거나 뭐 이미 달고 있다 하면서 교만한 생각을 가지는 것을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교육은 반복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예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1이라고 적습니다. 1.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제 6절은 두 번째 예가 나오는데요. 2라고 적으십시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두 번째는 이제 교만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던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과 교만이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은 이제 세 번째 예가 나오는데요. 3이라고 적으십시오. 3.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 이 다른 육체는 동성연애를 의미합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줄을 치겠습니다.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성경적 자체가요, 우리의 거울입니다. 끊임없이 이 거울을 봐야 내 자신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육체를 따라 방탕하게 살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면요,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망하지 않고 영생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처럼요, 육체를 따라 탐욕을 추구하면서 살면요, 결국 이 땅에서도 망하고 영원한 생명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망한 사례와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영지주의자들은 아니지만요, 이러한 이단들이 침투를 해서요,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단 사상을 추구하도록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의 교리를 보면요,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면 하늘의 그 순교자의 영과 자신들의 몸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육체의 영생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제 자신들에게 진리를 배우려고 찾아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인간의 탐심을 자극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 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이단 교리에 미혹되면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거나 공부하는 것이 시시해 보입니다. 하루빨리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풍요롭게 살겠다는 욕심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신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학생들은 학교를 휴학하거나 자퇴를 하고요, 전도에 올인을 하는데 결국 이 세상에서도 망하고 또 죽어서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셔서 이 신천지를 단번에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요, 불순종과 교만과 육체를 따르는 속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 교주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같이 돈을 추구하고 또 성적 타락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 자, 영지주자들이 자꾸 한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직통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신비한 것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현재 이단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이러한 주장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덮이며 이 건의는 교회 지도자의 건의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건의를 업신여기며 영광, 이 영광은 베드로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교회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비방하는도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자, 이 말씀은 그 이경 중에 하나인 그 모세의 성천기에서 인용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무덤을 숭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무덤을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성천기라는 이경을 보면요, 그 모세의 시체를 치우려는 미가엘과 또 그 시체를 소유하려는 마귀와의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미가엘이 마귀처럼 욕설로 응수하지 않고 마귀를 꾸짖는 일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휘병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천사장 미가엘이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나노라 하였거늘. 자, 그래서 하물며 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도 함부로 꾸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는데, 감히 이단자들이 교회의 정당한 건의자들, 정당한 지도자들을 함부로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베드로, 바울, 요한 이러한 주의 종들을 함부로 비방하는 교만한 죄를 짓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들, 이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상에 빠지면요,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 영지주의 이단자들이요 구약의 그 살인자 가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자들은요 살인자와 같습니다.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은요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싹을 이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 발람은 구약의 거짓 선지자죠.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영지주의 이단들이 구약의 반역자 고라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구약의 살인자 같고, 살인자 가인 같고, 구약의 거짓 선지자 발람 같고, 구약의 반역자 고라 같다. 반드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영지주의 이단자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기탄 없이 번번스럽다는 것이죠. 이성이 있다면 자신이 지금 교회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치고 회개해도 용서받을까 말까 하는데 번번스럽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번번스럽게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이 애찬은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애찬의 암초라는 것은 이단자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단자들은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이단자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유리하는 별들은요, 궤도를 이탈한 별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그 궤도를 이탈한 그런 이탈해 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은요, 에녹 1서라는 이경을 인용했는데요. 에녹 1서라는 이경을 인용했는데,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성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에녹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기록한 것으로 전송되고 있는 그 에녹 1서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자, 이제 이단자들이 심판받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단자들이 심판받는 첫 번째 이유는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가. 자, 그들의 선택과 행위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심판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안악한 말. 이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지도자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또 교회를 비방하고 또 성도들을 비방했는데 이러한 안악한 말을 한 것이 심판받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래서 늘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평소에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온갖 세상 것들을 자랑하는 말을 하며, 그래서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래서 원망, 불만, 정욕, 자랑, 이익, 이러한 것들이 이단자들의 대표적인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이단자들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23절은 이단에 대한 경계와 권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17절부터 19절은 이단을 경계하라. 베드로후서 3장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 사도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바른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은 늘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합평케 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은요,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이제 20절에서 21절은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신앙 성숙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성숙에 힘쓰면요, 이단에 미혹될 시간이 없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이제 첫 번째 힘써야 할 것입니다. 1이라고 적습니다. 1.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 믿음의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이 믿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성경의 믿음입니다. 성경의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동그라미 칩니다. 진정한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른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21절 세 번째, 3.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사랑의 동그라미를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의 동그라미십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영생을 바라보면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이 영생을 좀 의역을 하면 소망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또 인내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바른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인내하심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2절에서 23절은 이단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단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이제 신앙이 연약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자, 흔들리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은 뭐 사소한 죄, 그 사람이 지었던 사소한 죄입니다. 그 사소한 죄까지도 미워하되, 죄지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지었던 그 사소한 죄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4절, 25절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송령으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아서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잘 영접하고 또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리와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궤도를 이탈한 이단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도와 인내 가운데 이 비진리와 맞서 힘써 싸우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